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의 심정으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생활 영성 훈련을 우리는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동선을 지켜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불편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전염병이다, 소욕히 하는 자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라고 고소한 더둘로의 고소는 바울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또 그 고소의 논점을 정치적인 면에서 부활에 관한 종교적인 면으로 다시 옮겨오게 되면서 이 재판 자체가 아주 흐려지게 되죠. 그런데 총독 벨릭스는 벌써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더둘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 했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 진리의 도라고 변증을 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사실은 벨릭스가 이미 어느 정도 분별할 만큼, 판단할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가진 지식만으로도 유대인들의 고소의 내용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사실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핑계를 대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처결하겠다. 하지만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루시아가 왔는지 처결은 이루어졌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부장 루시아는 핑계였고 사실은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벨릭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바울을 무조건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흥분한 마음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구류해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벨릭스는 죄수인 바울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데요.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짓기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에게 자유를 준 것만 보아도 벨리시 총독은 바울이 이미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즉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구류해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그의 셋째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복음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필요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바울을 불렀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드루실라는 원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고 그가 나중에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가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다른 왕에게 버림받고 아주 작은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반해서 작은 나라 왕에게서부터 그를 빼앗아 오게 되어서 자신의 셋째 아내로 삼게 됩니다. 결혼을 3번이나 한 총독과 멀쩡한 남편 버리고 이 총독과 다시 결혼을 한 드루실라에게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전해 듣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도덕성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자신들의 결혼은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비도덕성에 정당성이 부여가 되면 봐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듣고 앉아 있으니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강론한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물론이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의에 대해서라고 하면 2가지 차원의 의가 있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의. 또 하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의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총독에게 요청되는 도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총독으로서 로마의 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옳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총독 벨릭스는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의 통치에 대해서 유대를 통치하던 그의 기간 중에 유대 땅에 유례없는 최악의 혼란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수수가 횡행했고 또 수많은 폭력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고 말씀하죠. 절제는 각종 인간적인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독은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정말 욕심 가득한 삶을 살았죠. 게다가 지금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그렇게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즉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은 자꾸 절제에 대해 얘기하니 사실 불편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셋째로 바울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앞서 15절에서 의인과 죄인에 대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와 함께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아마 강력하게 증거할 때 이 총독과 드루실라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안 해주고 자꾸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이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25절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였느냐? 바로 성령님이었겠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마땅히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를 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이 총독과 드르실라는 회개하기는커녕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무죄한 바울을 감금해 두고 뇌물을 바울에게 기대하고 있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축복과 희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게 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결단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총독처럼 또 이 드루실라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들어야지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로 감동을 주셔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변화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 해도 아멘 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그렇게 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소생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